예, 민수기 오늘 이제 마지막 그 메시지입니다.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을 2017년에는 민수기 말씀 묵상으로 저희가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35장 그리고 이제 남은 36장은 여러분이 또 각자 이렇게 묵상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 주일날은 저희가 3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3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모든 시기를 출애굽한 애굽을 떠난 때로부터 이제 바로 가나안 가나안 앞까지 요단강가까지 다시 이제 오게 된 그 모든 여정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모든 지명을 써가면서 기록해 주는 내용이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 영토를 분할하여서 지파들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으로 그 땅을 사용할 것인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이제 오늘은 3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제일 앞부분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죠. 12지파 중에 그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는 실제로 땅의 분깃을 얻는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데서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땅이 있어야 부를 창출하고 땅이 있어야 먹을 것을 만들 수 있는데 레위 족속에게 땅을 주지 않은 이유는 그들은 성막과 이후에 성전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를 아주 풀타임으로 맡아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세운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삶은 다른 지파들의 노동, 그들의 수고에 따라 일정한 그 수입을 따로 떼어서 그들로 하여금 레위인들을 지원하도록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나머지 11지파가 12지파가 결국 되죠. 왜냐하면 이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로 나눠지기 때문에 결국은 또 숫자적으로는 12개가 채워지지만 결국은 12지파 플러스 레위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레위인들도 살아야 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들도 그들의 터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이제 새로 형성될 공동체 가나안 공동체에 40개의 성읍을 세웁니다. 이건 뭐 거대한 성읍이 아니라 자금자금한 마을들을 세워서 거기에 레위인들이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40개의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 중에 6개의 성읍은 독특한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 성읍은 도피성이라고 이름을 갖게 돼요. 그래서 3개의 도피성은 요단강 동쪽에, 3개의 도피성은 요단강 서쪽에. 그래서 양쪽에 다 이것이 어베일러블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그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6개의 성읍을 좀 이렇게 지역에 널찍하게 이렇게 각자 자리 잡게 해가지고 이 도피성을 통하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주제로 오늘 이제 넘어가면서 여기서 다뤄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적인 그 토픽은 바로 살인에 대한 것입니다. 살인. 결국 이제 이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백성들의 상황을 점검해주고 그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공동체성의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 뭐냐면은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 공동체를 지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공의가 무너진 사회는 지극히 파괴적이고 그리고 사람이 사실상 살 수 없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양심대로 나름 살아가면은 사는 것이 괜찮은 사회가 있고요. 어떨 때는 그냥 길거리에서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마음에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사회가 있습니다. 항상 범죄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 정상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위를 차지하는 그러한 사회라면 그것은 뭐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운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공동체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결국 한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이번에 텍사스에 굉장히 거대한 허리케인이 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래서 역사상 정말 그 강도가 이렇게 랭크를 매길 만큼 무시무시한 그런 허리케인이 텍사스에 랜드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허리케인은 랜드폴이 중요하고, 그 랜드폴 한 이유는 이제 그게 이제 점점점 약해져 가지고 사실상 뭐 큰 피해를 더 이상 입히지는 않는데, 이번에 많이들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텍사스 지역의 어떤 그 지역의 이 대기 상층에 있는 이 공기의 그 흐름이 굉장히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거대한 허리케인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서 계속 수위를 머문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막 파괴적인 막 엄청난 바람이 부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바람도 불고 비가 많이 쏟아져서 오는 수요일까지 정말 역사상 손꼽을 만한 거대한 이제 홍수 피해가 있을 거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곳에 사시면서 이제 느낌은 참 우리는 텍사스에 안 사는 게 참 감사하다. 물론 뭐 우린 다 나름대로 인격도 뛰어나고 또 의식도 있는 사람들이라서 어느 누구도 속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그런 얘기 잘 안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사스의 이런 허리케인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닌 게, 이제 이번 주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이제 유류값이 올라갑니다. 당장 가솔린 값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생산의 25%가 지금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단면인데요.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뭐 하나의 버블이 돼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끼리 지내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마치 뭐 교회 공동체도 이민교회가 하나의 버블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지역사회와는 문을 닫고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마음을 열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물론 세계 공동체, 또 정말 한쪽에서 잘 산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이 어려움 속에서 결국 이 공동체성,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시죠. 34절 오늘 본문 마지막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다. 이 공동체는 특별한 공동체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구약을 그냥 단순히 민족 공동체라고 부르지 않고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구약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 구약 교회. 우리는 신약 교회.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내가 그 땅에 거주한다. 내가 거기 있다. 그 땅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다. 마치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는 적절한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정말 힘들지만 정말 아프지만 치리도 있어야 되고, 잘잘못에 대해서 좀 나름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을 수 없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떨 때는 좀 야단도 맞고 말씀 앞에서요, 우리 스스로 정말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것처럼 이 구약 공동체의 의미를 그렇게 정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우리의 현재 교회 상태,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맥이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영원한 도덕률입니다. 이것은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땐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내 주신 영원한 도덕률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영원한 도덕률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회 속에 적용되는가,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고한 피 흘림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세상의 자연적인 원리 속에 담아두셨습니다. 저희가 한 구절만 좀 가서 찾아볼게요.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맨 앞이니까요.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 창세기 4장.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냐 물어봅니다. 근데
가인이 한마디로 오리발을 내밀죠. 나는 모른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 그랬더니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절에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원리가 있잖아요. 무고한 피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피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무력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피가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잠깐 또 소개하겠지만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이 말이 다시 나와요. 아벨의 피의 소리, 무고한 피가 부르짖고 있는 그 피의 부르짖음,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은 그것보다 더 뚜렷하게 부르짖는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지만 어쨌든 땅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땅이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농사가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백성이 그 땅으로부터 토해냄을 당한다는 거죠. 유리하는 자, 원더럴. 이것이 이제 흩어짐을 당한다는 뜻이죠. 결국 똑같은 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워닝, 경고를 하는 게 뭐냐면 너희 앞서 이곳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 그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들의 문제가 뭔지 아느냐? 그들이 강포가 가득하여 무고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그 공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 땅이 더 이상 그들에게 프로듀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그들을 토해버렸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죠. 너희가 만일 그들과 똑같이 되면 너희도 거기에서 강포가 이루어지고 결국 힘에 의하여 무고한 자들이 피를 흘리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면 그때는 그 땅이 너희에게 곡식을 내지 않을 것이고 그때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해버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이 원리 속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이 있고 하나님의 도덕률은 이처럼 중요한 하나의 그 역학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다이나믹스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공의가 파괴된 사회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붕괴되는 겁니다. 인간 사회가 붕괴되고 공동체가 붕괴될 때 결국은 아무리 그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번다고 해도 그 나라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입니다. 자, 이 살인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민수기 35장에서 적용될 때 여기에 살인은 그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범죄와 상관이 없는 무고한 생명이 가해자에 의해서 죽는 경우를 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셀프 디펜스도 아니고 전쟁의 경우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죽일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 이유가 상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빼앗는 그러한 일을 바로 살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살인이라 할지라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어떤 살인인가 하면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고의적 살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단호합니다. 결국은 죽인 사람의 피가 흘려지지 않고서는 먼저 죽임을 당한 사람의 피가 속죄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단호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적인, 고의적인 살인. 또 하나는 뭐냐면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사람의 동기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다 읽질 않았지만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 이제 다 재판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재판은 한 사람의 증인을 갖고는 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아무리 처음부터 동기가 불순해 보인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저 사람 죽였어 해서는 안 되고 다수의 증인이 있어야만 됩니다. 2명 이상의 증인이. 그게 오늘 본문의
도 나오지 않습니까? 30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자, 근데 어쨌든 어떤 것이 고의적인 죽임이냐, 살인이냐? 16절에 보니까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자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철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쳐 죽였으면 그거는 죽이려고 한 거다. 그건 죽이기 위해서 친 거다. 그죠? 17절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그 사람을 쳐 죽이면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어떤 철이나 돌, 또 뿐만 아니라 18절에는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죠?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 뭐 젓가락 들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야구 방망이 같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걸 가지고 내리친 이런 것들은 살인이다. 20절에 보세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이것은 살인이다. 자, 그 반면에 어떤 일이 있죠? 22절에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이 아닌즉,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미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여러분도 묵상했기 때문에 대강 흐름을 압니다만은 고의적인 죽임에 대해서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사회법으로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피는 피로 속죄하라. 그러나 의도가 불순하지 않은, 고의적이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죽인 사람에 대한 피값은 여전히 있으니까 해결은 돼야 되지만, 그러나 소위 살인자로 몰린 이 사람은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윤리하고 아주 맥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뭐 사람 죽이면 죽인 거지 뭐 이걸 뭐 어떻게 동기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과연 이게 의도적으로 죽인 거냐,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야, 이런 판결까지 해야 되나?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 미워하는 까닭에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은 살인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사람은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의 생명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을 때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아, 타당하다. 이거는 의도가 중요하지. 짐이 훨씬 무겁지, 제 짐이. 근데 자, 신약성경 이것도 맨 앞이니까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살인에 대한 그 규례를 가지고 해석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해 보이잖아요. 아니 뭐 의도만 가졌다고 살인인가? 물론 간음에도 이제 적용을 하시죠. 마음의 음란함을 품는 자체가 음행이다 얘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사실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에 이미 써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살인이지만 그 살인도 의도에 따라서 살인이 되고 아니면 용서받을 만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민수기 35장의 말씀도 행동도 중요하지만 행동보다 그 마음의 의도를 중요시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형제를 정말 경멸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악한 생각으로 품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말로 표현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행동으로 연결되어 내가 그 사람을 때려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그것은 살인이다. 왜? 민수기 35장에도 그랬지만 판결해야 될 중요한 기준은 마음의 동기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확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사람의 생명을 좀 더 확대하자면 그 사람의 사람으로서의 중함, 그 사람의 인격성,
어쨌든 생명의 존엄성이 이처럼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메시지의 이제 중심적인 원리로 이 생명의 존엄성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눴으면 합니다. Sanctity of life, 이것은 모든 법률의 가장 기본 법률입니다. 생명의 고귀함, 생명의 존엄함. 이미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존엄함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살만한 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존엄함을 창조 이 시스템 속에 충분히 내부적으로 만들어 넣으셨기 때문에 그 원리 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자체가 절대로 무고한 피가 효력 없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는 없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계시록 6장 10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순교를 당한, 무고한 죽음을 당한, 진리를 위하여 죽임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생명의 피값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언제 우리의 피에 대한 보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우성 친단 말이에요. 마치 아벨의 피가 아우성 치듯이 언제까지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들에게 흰 세마포를 입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내가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 여러분,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권력이나 재물을 가졌다고 해서 약한 자들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 살인과 관계돼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생명과 돈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31절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 생명은 생명으로, 돈과 생명이 같은 선상에 설 수가 없다. 32절에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라.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의 생명값을 돈으로 주고 그것을 바꾸고 너의 자유를 얻지 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생명에는 생명의 값이 필요하다. 생명은 그처럼 고귀한 것이고 절대로 생명을 유용한 어떤 도구로 바꿔서는 안 된다. 유용성을 위한 프래그매틱한 이유를 위해서 실용주의를 위한 생명에 대한 그 놀이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생명값은 될 수 없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회가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을 뭐 이렇게 저렇게 임방금을 해서라도 돈만 있으면 다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악한 사회입니다. 어떤 사회가 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대신 뺏어간다면 그것도 악한 사회입니다. 빚 많이 졌다고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다든지 그건 너무 악한 겁니다. 제가 뭐 항상 자주 이제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유물론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공산주의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은 거긴 다 물질이에요. 사람의 생명도 물질이에요. 그래서 어떤 법을 제정하냐면요, 경제사범, 돈을 많이 좀 띄어먹었다든지 경제적인 해를 입힌 사람을요 사형에 처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빚을 많이 졌다고 재산에 어떤 해를 끼쳤다고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그건 원리입니다. 원리. 왜? 생명을 물질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물질을 생명으로 바꿀 수 없고. 자, 이 문제를 뭐 우리가 그냥 어떤 사회의 어떤 원리로 그냥 남의 얘기처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고 나에게 어떠한 권한과 힘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스스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 또는 생명들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주가 지난주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손주를 또 오랜만에 이렇게 직접 봤는데 지난주일 저녁에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뭐 한 몇 시간 지냈는데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전에는 아주 조용했는데 전혀 조용하지 않아요, 애가.
성격이 발랄하고 귀여워요. 근데 가만두면 죽겠더라고요. 뭐 의자 올라갔다 뒤로 자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이제 2살이 채 안 된 아이인데 이 어린아이는요 자기 생명을 스스로 관리를 못해요. 제가 보니까 깜빡 잊었던 사실이에요. 가만두면 놀았지 우리 애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그 아들의 생명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돌봐줘야 돼요. 그 생명을. 그래서 그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약하지만. 그죠? 아니면 적어도 그 보호자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어서 그 생명을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면 여러분 열불이 납니까? 얼마 전에 한국의 차일드 어뷰즈 케이스에 대해서 갑자기 막 부각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3살짜리 4살짜리가 방치되고 의붓 부모에 의해서 뭐 심지어는 살해되고 막 살해된 아이들이 숨겨지고 막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마음에 막 분이 나잖아요. 열이 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왜? 힘 있다고. 보호되어야 할 연약한 생명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들을 막대했던 이것은 분명히 죄다. 내게 힘이 있다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생명은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좀 예민한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한 개인에게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지만 그냥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문제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생명을 생명되게 하시는지 글쎄요, 뭐 따져보면 어떻게 따져야 될지 뭐 더 복잡한 일이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생명은 생명이다. 돌이켜 돌아갔을 때 결국 아무런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생명이라도 그 생명을 힘 있다고 해서 내게 결정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죽인다면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윤리적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편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이가 드신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요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안락사 문제가, 유태네지아가. 이것을 나의 존엄성 때문에 내가 죽을 권리도 있다, 어른들이 스스로 선택한다면 그건 선택권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요새 여기저기서 나오고 이러한 죽음을 합법화한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원리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원리가 뭔지 아세요? 사회에 더 이상 유용하지 않고 결국 그 존재가 생명이 존재함으로 사회에 돈이 드는 경우가 생기면 그 생명은 더 이상 유용성이 없기 때문에 터미네이트 시켜도 된다. 누구의 의도? 물론 뭐 자신이 원하니까. 지금 그런 선을 지금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안해서 어른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자기 주장을 자기 주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버너러블한, 너무 아주 이 평준화되지 않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감정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우에 그런 것을 개인의 결정이라고 밀어붙여가지고 생명을 뺏어가는 경우들, 남의 일 같죠?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인 거예요. 절대로 생명은 유용성과 연결돼서는 안 돼요. 내게 돈이 든다고 해서 생명을 빼앗을 수도 없고 내게 유용하지 않다고 해서 그 생명의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요 오랜 시간 동안 병고를 치르고 있는 가족들을 돌보는 가족들 보면 참 감사해요.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일이 없지 않았지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최근에 장례를 치렀던 우리 김동조 장로님도 그렇지만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이 돌보고 사회에 어떠한 쓸모가 있느냐, 유용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악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회에 지금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참 두려운 거예요.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장래에 또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유용성이 없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돈을 도리어 쓰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분의 영혼은 이미 믿음으로 연단되는 영광의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할 때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그러나 그 영혼은,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인격의 존엄으로 연결시켰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을 거예요. 혹시 나의 주위에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혹시 나의 주위에 나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공정, 공의의 문제 앞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정당한 고민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면 아무리 우리가 귀찮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의 가치를 풍성히 충분히 발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크던 작던, 아무리 세상적으로 가치가 있어 보이던 없어 보이던 한 몸 안의 지체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새끼발가락 하나라 할지라도 그것도 나의 몸에서부터 잘려나갔을 때 온몸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에게 억울함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교훈이 오늘 교회를 세워나가는 구체적인 컨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또 다른 공의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정말 실수해서 이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한 사람은 지금 도피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죽인 사람은 또 그 생명의 피값이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죽은 대로 억울하니까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죽임당했어. 물론 저 사람은 실수라고 하지만 나는 죽었어.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피가 땅에서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는 뭡니까? 나에 대한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도피성에 숨겨진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호하시잖아요. 그의 죄가 하나님의 국률로 덮이잖아요. 그의 실수가. 그러나 죽은 사람의 피에 대해서 또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공의입니다.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든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피성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언제까지 도피성에 숨어 있어야 되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숨어 있느냐? 피의 대가를 찾으려고 하는,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가족들의 손에서부터 피하기 때문이죠. 피하기 위해서죠. 사실 만약에 이 사람이 도피성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가 그가 죽인 사람의 가족이 자기를 정의의 이름으로 죽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피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생명의 값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이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한 가지죠. 그것은 대제사장이 대신 생명값을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개념입니다. 대제사장을 통하여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의 죄가 대속을 받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하여 무고한 죽음을 당한 그 죽음을, 그 원한을 풀어주는 또 하나의 공의죠. 또 하나의 공의. 여러분, 이제 이것이 너무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죽음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것을 읽으면 너무 당연하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가 그의 피를 흘렸고 그의 피가 땅에 떨어져서 그 무고한 피가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하나님의 긍휼만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 justice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데 있어서 우린 단순히 하나님 앞에 봐주세요. 나를 좀 한번 좀 봐주세요라고 계속해서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 자기 자신의 생명을 들이신 이 일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근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담대함이 옵니까? 공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 핏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주님께서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겨우 살려주는 게 아니라, 봐주는 것이 아니라, 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more than a conqueror,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공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확신을 지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써 있는데요. 피가 말한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피, blood that speaks a better word, 더 나은 말을 하는 피. 아벨의 피가 뭐라고요? 우리가 읽었지만 창세기 4장에 아벨의 피는 공의를 구하는 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피를 좀 갚아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게 아벨의 피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라고 부르짖는다고요? 내가 억울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박성일 저 사람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나의 무고한 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대신 치렀습니다. 오늘 이 이미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흘려진 무고한 피 중에 무고한 피, 아무런 죄 없는 피, 자기의 죄는 하나도 없는 피, 그러나 죄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도 이 땅을 적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 속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 피가 부르짖어요. 예수님의 피의 부르짖음을 들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 중에 이 피의 부르짖음을,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공의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공의로운 피입니다. 공의 때문에, justice, 나를 대신하여 치러주신 공의로운 희생 때문에 내가 공의롭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정말 복음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격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